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이단과 잉글랜드 교회에 대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단과 거의 직계 후계자들은 피난과 그리고 콜만이 사역을 시작한 기간은 3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천주교 역사가 배드는 이 30년의 기간을 아이단의 사역기간 17년, 그리고 피난의 사역기간 10년, 그리고 콜만의 사역기간 3년, 이렇게 세수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처럼 짧은 기간이었는데도 이 기간에 켈트교회는 큰 성장과 번영을 이루어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존 메이너는 이렇게 해서 본래의 켈트교회는 로마교회의 첫 번째 선교사가 그곳에 당도한 시기에 그 나라에 관하여 이미 매우 강력한 지배력을 지니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에드워드 휴먼, 아이단은 잉글랜드의 사도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켈트교회의 양성 센터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이단에게 성공을 가져다 준 가장 강력한 도구는 바로 양성학교였습니다. 많은 저술가는 이 복음적인 대학들을 수도원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는 이 용어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의미를 근거로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해링턴은 초기 브리튼 기독교의 유래지가 서방이 아닌 동방임을 보여주는 추가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당시에 기독교 저술가들이 사용한 수도사와 그리고 수도원이라는 용어는 오늘날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것처럼 독신의 삶을 사는 격리된 일단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용어들에는 오히려 브리튼 신학원들의 학생들이 결혼을 한 사람들이었으며, 그리고 또한 그들의 직책과 임무를 자신의 아들들이 계승하는 일이 자주 있었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저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쿨디 그리스도인들이나 켈트 그리스도인들이 새롭게 정착하는 곳에서는 어디서든지 바로 임원의 의장이 외부의 어떤 상관에 의해서 임명되지 않고 선거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선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실 동등한 사람 중에 첫 번째 사람에 불과할 뿐이었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죠. 자, 오늘날의 현상과 같이 교회들의 머리로 행세하며 거들먹거리거나 혹은 교황이라는 수장의 말이 성경을 앞서는 권위를 행사하는 것들과는 아주 전혀 다른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제임스 우셔 대주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대 우리의 수도원들은 목회자 양성 학교들이었다. 박식한 신학자들이 있는 수많은 학교가 있어서 사람들이 늘 그곳에 강연을 들어가곤 했다. 또한 이 학교들은 교회의 목회자들을 공급해주는 기관들이기도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식이 출중한 조셉 빙햄은 이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수도사와 수도원이 본래는 오늘날 쓰이는 의미와 다른 의미로 쓰였다는 것을 과거의 문서들을 통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아이단은 린디스판을 세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터이드 리버의 두 번째 훈련장인 멜로스를 설립하였습니다. 비록 그로부터 지금까지 여러 세기 동안 한때 콜룸바 계열의 대학이 서 있던 그곳이 텅 빈 벌판으로 변화해서 매일같이 어둠의 그림자만이 깃들여 왔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그곳에서 그 대학이 문명에 얼마나 큰 이바지를 했는지 보여주는 훌륭한 기념물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훈련센터로서의 히터비를 세운 힐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선부리아 왕국에 세워진 히터비에도 바로 앞전에 말했던 것 같은 그런 기관이 하나가 세워졌습니다. 이 기관은 아마 잉글랜드 안에 있던 모든 콜룸바 계열의 영적 센터 중 그 이름이 가장 널리 알려진 곳일 것입니다. 힐다와 쾌드몬이라는 두 저명한 인물이 역사에 남을 만큼 유명한 이 센터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자, 히터비는 특히 여자 대수도원장이었던 힐다로 인해서 더 유명해졌습니다.
왕족으로 태어난 그녀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경건심과 그리고 헌신으로 13살 때부터 그 이름이 알려져 있습니다. 힐다는 어거스틴에 의해서 행해진 피상적인 사역의 결과로 노선부리에서 다시 이교가 그 기세를 올리게 되자 그는 고국을 떠나서 동앵글리아 지역으로 생각되는 곳으로 남쪽으로 갔습니다. 후에 그는 오스왈드 왕이 그녀의 고국의 보좌를 다시 차지했다는 매우 기쁜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두 훈련센터에 의해서 훌륭한 사역으로 널리 이름이 알려졌던 그녀는 다시 노튼부리아로 돌아와서는 바로 히트비에서 성경학교를 여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베드에 의하면 아이단과 다른 경건한 사람들이 그녀와 가까이 지냈으며 또한 그녀가 하는 일을 존중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타고난 지혜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성향 때문에 그들은 그녀를 자주 방문하였으며 그녀에게 부지런히 교리들을 가르쳤다고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왕들까지도 그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경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녀는 휘터비의 학교에서 능률적이고 탐구적인 훈련을 하였습니다. 이 학교는 남자를 위한 구역과 그리고 여자를 위한 구역 등 두 구역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아주 큰 시설을 갖춘 그런 학교였습니다. 한 학교에서 남녀 모두가 훈련을 받는 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생소한 일이었습니다. 그녀의 지도로 있는 모든 학생은 의무적으로 성경을 많이 읽고 영적 진리를 가르치는 법을 배워야만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전 세계에 걸쳐서 광야교회에 의해 세워진 훈련센터의 전향이었음을 보여주는 매우 많은 증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 연구와 필사는 필수 과목 중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또한 농사와 다른 일들에 대해서도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여학생들에게는 그들의 미래의 삶에 적합한 교육이 주어졌습니다. 휘터비는 많은 저명한 인물을 배출하였습니다. 그 졸업생 중에 5명은 지역 원장들이 되었고 역시 그 학교 출신인 캐드몬은 잉글랜드 최초의 종교 시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득데일은 힐다가 이 나라에서 교황권의 영토 확장을 막은 공공연한 원수였으며 또한 사제들의 삭발과 부활절을 로마의 관습에 따라 지키는 것을 온 힘을 다해 반대한 인물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국적 성직자 회의를 소집하게 한 위기의 시기에 서로 다투는 중이던 교황권의 대표들과 그리고 브리튼의 대표들이 664년에 휘터비에서 회합을 했을 때 그녀는 아이단과 그리고 아이단의 후계자 편에 서 있었습니다. 자, 휘터비 외에도 다른 여러 훈련센터들이 스코틀랜드 사람들에 의해서 대브리튼과 아일랜드에 세워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캐드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주님은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한 지도자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이 훈련 센터 중 한 곳을 단순한 관습을 행하는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어떤 연회들에서는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로 하프를 돌리면서 그 하프를 받은 사람이 즉흥적으로 이제 시를 지어서 자신의 하프 반주에 맞추어서 그 시를 읊는 노래하는 습관이 있는 듯합니다. 그 중에 순진한 목자였던 캐드몬은 너무나도 깊은 열등감에 빠진 나머지 그날 밤 하프가 자기에게로 돌아왔을 때 그 하프를 연주하며 시를 읊는 일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후에 그는 자신이 관리하던 가축 우리를 떠나버렸습니다. 자, 그런 후에 잠 속에서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에게 인사를 건넨 후에 캐드몬아, 나에게 노래를 좀 들려다오라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이 노래를 부를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것 때문에 그는 그 잔치 자리를 떠났던 것이기 때문이죠. 방문객은 그에게 하지만 너는 나에게 노래를 들려줄 것이다 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자, 이 겸손한 청년은 어떤 노래를 부를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는 피조물들의 시작에 관한 노래를 불러라 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적시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짓고 그것을 노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자신의 학생들에게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항상 애쓰고 있던 바로 원장 힐다가 이 일에 관한 보고를 받고는 캐드몬에게 그 꿈에 관한 이야기들을 들려달라고 하면서 캐드몬이 들은 말들을 다시 말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베더는 이것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그들 모두는 우리 주님의 그에게 하늘의 은혜를 입혀 주셨다고, 우리 주님이 그에게 하늘을 입혀 주셨다고 결론지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수도원의 학생들은 게드몬에게서 발견된 은사를 활용하는 것을 매우 즐거워했습니다. 그들이 성경으로부터 어떤 글귀를 찾아주면 게드몬은 즉시로 거기에 가락을 붙여서 그것을 그의 교사들 앞에서 감미롭게 읊었습니다. 자, 베드는 이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세상을 창조한 일에 관하여, 사람의 기원에 관하여, 그리고 창세기의 모든 역사에 관하여 노래하였다. 그는 또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난 일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일과 관련된 수많은 가사를 만들었다. 그 외에도 그는 우리 주님의 성육신과 고난과 부활, 그분의 성천, 성령의 임재, 사도들에 의한 복음 전파, 장차올 심판에 대한 공포, 지옥에서 당할 고통에 대한 두려움, 하늘나라에서의 즐거움 등 성경에 나오는 역사적 사건들을 가지고 많은 가사를 만들었다. 그는 이 외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에 관한 가사를 많이 만들었는데, 이는 그가 그것들을 통해서 악행을 좋아하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 생각을 돌이켜서 선행을 사랑하고 또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드몬에 의해 노랫말로 만들어진 설교들은 잉글랜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게드몬은 종교 과목을 좋아했습니다. 마음을 고상하게 만들어주는 이 주제들은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작시되었기 때문에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그것을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은 평민들이 그것들이 자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놀라운 생명의 말씀들이 담겨있는 찬송을 즐겨 불렀습니다. 당시에는 아직 인쇄기가 없었기 때문에 게드몬은 노래를 통해서 아이당과 그의 제자들이 선포한 복음의 기별을 전달하였습니다. 자, 머시아의 복음을 전한 피난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단이 잠들고 난 후에 피난이 그의 뒤를 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임자가 시작한 그 사업을 훌륭히 진척시켜 나갔습니다. 피난이 머시아 왕국의 복음을 전파하던 시기에 이 왕국은 그 7왕국 중에서 매우 타고난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왕국이 잉글랜드의 중심부에 있었고 또한 그 거주민들이 용맹하고 호전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호전적인 통치자였던 펜다의 영향으로 이 왕국은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펜다의 아들 피다는 편견이 없고 생각이 아주 깊은 훌륭한 젊은이였습니다. 이 젊은이가 노선부리아의 왕 오서유의 딸인 엘프렐다를 사랑하였습니다. 오서유는 오스왈드의 동생이었죠. 자, 피다가 그녀에게 혼인을 청하였을 때 그녀의 아버지는 그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혼을 거부해버렸습니다. 오서유는 피다에게 그리스도의 가르침들에 관해서 공부하고 또한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통치권을 넘겨준 머시아 남부 지역의 회심을 위해서 노력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피다는 복음을 깨닫고 부활과 장차 누리게 될 불멸의 삶에 관해서 가르침을 받고는 새롭게 발견한 빛 가운데서 자신의 삶을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는 엘프레다의 아버지에게 그녀를 얻든지 못 얻든지 관계없이 자신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통지를 했습니다. 2일 후에 피다는 많은 백작과 병사들과 종을 거느리고 복음 전도자 피난을 찾아갔습니다. 젊은 왕자에게 침례를 베푼 후에 피난은 계속해서 피다와 그의 백성들을 가르치도록 세드와 아다와 그리고 베티, 디우마 등 4명의 목사들을 피다와 함께 남겨두었습니다. 이 넷 중에서 디우마는 스코틀랜드 사람이었고 나머지 셋은 잉글랜드 사람이었습니다. 이 목사들이 피다가 통치하는 그 지역에 도착한 후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을 때 그곳의 평민들뿐만 아니라 많은 귀족까지도 그 말씀을 즐겨 받아들였습니다. 많은 수의 사람이 우상 숭배를 포기하고 침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동색선족에 대한 선교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시선을 머시아 왕국에서 에식스 왕국으로 옮겨보겠습니다. 동색선족의 종교에 관한 연구 또한 우리에게 교황권 선교사들의 사역이 얼마나 피상적이었는지 보여줍니다. 어거스틴은 켄트에서 최초로 성공을 거둔 후에 멜리투스를 주교로 임명하여 동색선족 왕 사베르트에게 파견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음으로 멜리투스의 사역이 성공을 거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세베르트가 죽자 이교도였던 그의 세 아들은 적시로 이전에 그들이 버렸던 우상숭배를 다시 공헌하였습니다. 그들은 백성에게 우상들을 섬길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 로마 교회의 주교가 미사를 집전하면서 사람들에게 성체를 나누어 주는 것을 보고는 그 사제와 논쟁을 벌였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그 주교와 그의 추종자들에게 켄트 왕국을 떠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이 세 주교는 모두 잉글랜드를 떠나는 것이 자신들에게 최선의 방책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한 후에 프랑스로 철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피난의 사역으로 동색선족 사이에서 다시 기독교 신앙이 형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켈트교회가 그 기별을 전파하였습니다. 에식스의 왕 시게베르트와 그의 친구들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자, 그 왕은 침례를 받은 후에 켈트 선교사들을 자신의 왕국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이처럼 켈트교회는 에식스 왕국에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기독교가 우상숭배를 압도하는 일에 쓰인 도구였습니다. 피난은 하나님의 어떤 방법으로 에식스에서 교회 선교사들과 함께 일하고 계시는지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앞서 갔던 콜룸바와 아이단의 모본을 따라서 델베리에 신학훈련센터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노선부리아와 메르시아와 에식스 그리고 이 세 왕국이 스코틀랜드 사람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서 우상숭배에서 돌이켜서 다시 켈트교회의 신앙으로 돌아온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역사학자 라핀 데 토이라스는 켈트교회가 이 세 왕국에서 이룬 그 엄청난 일들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잉글랜드 사람들의 회심과 관련해서 그것이 어거스틴에 의해 이루어진 일이라고 알려져 오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회심과 관련해서 그가 한 일들은 대체로 그리 중요한 것들이 아니었다. 멜리투스가 에식스 사람들의 복음을 전한 것처럼 그도 켄트의 색슨족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사실이다. 그는 이 일에 꽤 큰 성공을 거두었다. 어거스틴은 교황으로부터 기회를 줄 때마다 주교들을 세우라는 명백한 명령을 받았음에도 자신의 사업이 성공가들을 달리고 있을 때에도 두 사람의 주교밖에 세우지 못하였다. 자, 이 두 주교는 자신이 머물고 있는 켄트의 왕국의 로체스더의 유스투스 그리고 런던의 멜리투스였다. 이것은 그의 사업의 성공 정도가 교황 그레고리가 생각하고 있던 것보다 훨씬 못 미쳤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가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잉글랜드 사람들의 회심이 그 일을 위하여 어거스틴보다 훨씬 더 큰 노력을 기울인 아이단, 피난, 콜만, 체더, 디우마 등을 포함한 수많은 스코틀랜드 선교사들의 사역의 결과인 것으로 알려지지 않고 어거스틴의 사역의 결과로 알려진 것은 놀라울 정도로 이상한 일이다. 자, 여기에 그 이유가 있다. 그 사람들, 아이단을 포함한 선교사들은 로마로부터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성취된 일들과 관련해서 그 어떤 영예도 나누어 받아서는 안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어떤 영예나 그 일의 결과로 얻는 대가를 전혀 바라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역사학자 헨리 소메즈도 같은 주제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템즈강 북부의 두 나라만 이 이교회에서 기독교로 바뀌는 전환기 동안에 로마 교회의 관리하에 있었다. 하지만 이 두 나라가 이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면서도 본토인인 스코틀랜드 사람들의 열정이 큰 영향을 끼쳤다. 다른 모든 지역들은 런던에서 에든버러에 이르기까지 옛 브리튼 교회를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앙 안에 키워준 유모로 인정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시간이 다 되어서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